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이 내용은 이제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돌아온 이후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사역을 진행하는가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신정 통치의 시작이다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보시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처럼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사실은 블레셋 군에게 뺏겨 블레셋 군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이 이제 재앙을 드러나게 하신 그런 어떤 결과,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제 왔던 곳으로 돌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이런 전나는 암소에게 새 수레를 이렇게 만들어서 법궤를 실어서 보내는 장소가 벳세메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온 법궤를 굉장히 기뻐했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큰 불신앙이 나타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또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바로 그 이용하는 수단으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럇 벳세메스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에 드리는 그런 방법을 번제는 수송아지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암송아지로 드렸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드려보서는 안 되는데 또 호기심상 또 드려봤다는 것, 이런 내용 때문에 여기에 말씀이 없는 블레셋이나, 그리고 말씀을 있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 똑같이 큰 재앙이 임한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6장 20절이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게로 가게 할꼬.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능히 설 수 없는 그러한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은요, 이 법궤로 인하여 70명이 죽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기럇 여아림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과 유다의 바로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결국에는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산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부와 바로 이 국경지대의 지역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놓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2절 내용을 보니까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지가 무려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궤가 사실은 실로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실로에 이제 하나님의 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20년 동안의 영적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제 대제사장 엘리는 죽었습니다. 그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어떤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 사실은 방치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죠.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그들의 반응은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뭐 했다는 것? 사모했다는 것.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본 나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애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그 영적인 갈급에서 애통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에 목마름, 기갈의 그런 어떤 상태로 인해서 그들은 절절히 하나님을 애통하는, 다른 말로 사모하는 그런 어떤 심령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4절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외하고 누구만 섬겼어요? 여호와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2절 여호와를 사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참으로 이 황폐했던 그 신앙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는 데는 바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는가? 2절과 4절 사이에 3절 핵심적인 내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3절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등장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아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됩니까? 사무엘은 아주 젊었을 때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이제는 기한 열왕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있을 때 시간이 20년 흘렀죠.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무엘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그러면은 법궤가 없었던 20년 동안 사무엘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 하는 그 내용이 3절에 압축되어 있어요. 자,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사모되는 그런 어떤 심령까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다른 말로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방신들과 그리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는 것. 이것이 두 가지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못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혼합 종교의 그런 상태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신들 그리고 아스라도 섬기고 그래서 모든 신들을 지금 다 섬기는 이런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아스다롯 이 내용은 바로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라고 하는 고대 시대에는 이 신들도 남편, 아내 이렇게 표현되는 남편은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이 아스라돗 이 신은 결국 다산과 풍요의 신 그리고 전쟁의 신 이런 신들을 바로 섬기면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을 그들의 가운데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핵심 바로 메시지는 이제는 이방 신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 이 내용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그런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리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 이 블레셋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20년 동안 바로 젊었을 때 사무엘은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5장, 6장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떠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가?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온 지역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의 풍성함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직, 형식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이제 형식이 되어지는 법궤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신앙으로 결국에는 그들을 전쟁에서 법궤를 이용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법궤 없이 정말로 애통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의 연속을 그들은 보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는 법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법궤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말씀 신앙으로 이제는 사무엘이 아주 강력하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이 메시지를 이제 받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4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뭐 했다는 것? 제거했다는 것. 메시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만큼 설교의 그런 어떤 능력이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그들을 변화시키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는 더 이상 시선을 우상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사무엘이 큰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7장 5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모인 장소는 미스바예요. 자, 그러면은 이 미스바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본다면요, 미스바에 지금 모이라, 미스바로 소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소집해서 거기에서 모세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내산이었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진행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지금 모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여서 그들이 하는 내용은 뭡니까? 물을 붓고 금식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고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붓는다는 것,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물은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생명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의 신앙의 그런 회개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요.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 말씀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지금 마지막 지금 어떻게 해요?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의 이런 미스바 회개 운동으로 언약이 갱신된 이후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제 선포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져서 말씀이 다시 뭐예요? 이어지는 이런 역사가 사무엘이 다스리다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다스리다 하는 이 내용이 여러 군데 소개가 되고 있어요. 15절 보시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다스렸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슬바에 모여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라마로 돌아와서 이는 거기 자기 집에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았다는 것? 제단을 쌓았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무려 다스렸다는 것이 몇 번 기록되고 있습니까? 4번씩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제 통치 회복이죠.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사무엘은 크게 3가지 사역을 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렸다. 그 얘기는 말씀을 먹이는 목양사역이에요. 동시에 자 17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거기서도 뭐예요? 다스렸다. 이것과 같이 맥을 있습니다. 그러면
7장 3절에 사무엘은 설교 사역을 강력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은 다스리는 사역, 목양 사역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7장 17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사무엘의 사역이 중점적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7절에서 11절까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7절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 했다는 것? 두려워했다는 것.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자, 모인 이들의 상황이 누구에게 들리느냐?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려요. 그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지금 오는 그런 어떤 상태예요. 이것은 상당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 강력한 군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상황은 마치 도간에 든 쥐의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한 곳에 지금 뭐예요? 미스바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은 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현재 비무장 중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강력한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그 이전 같으면은 어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들이 이제는 이방신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 증거가 8절에 나타나게 돼요. 자,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드디어 뭐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법궤를 의지하고 법궤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던 그런 신앙이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는 것? 응답하셨다는 것.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그런 아주 위기 상황 가운데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언제? 그날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싸움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를 바랬어요? 큰 우레를 바랬다.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이 출애굽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지금 패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뭐 했다? 추격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뭐예요?
전쟁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으로 뭐예요? 그들은 실제 삶의 그런 현장에 적용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잘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지금 하나가 뭐예요?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에서 온전히 지금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운 그 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벤에셀. 풋노트 따라가 보니까 뭐예요? 도움의 돌. 근데 이 에벤에셀 장소가 참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잠깐 4장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쳤다? 에벤에셀 곁에 진쳤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에벤에셀에서 진치고 싸움의 결과 하나님의 임재상적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겼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에벤에셀인데, 그 에벤에셀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도우신 거예요?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완전히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의 장소가 되어지고 엄청난 치욕의 그런 어떤 장소가 바로 이 에벤에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 기도한 대로 실제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에벤에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에벤에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배의 장소가 아니야. 뭐예요? 승리의 장소가 되어지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지는 장소다. 완전한 회복의 장소예요. 수치의 장소가 변해서 회복의 장소가 되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적용되었기 때문에 에벤에셀 같은 장소지만 치욕의 장소가 이제는 승리의 장소, 회복의 장소로 완전히 전환됐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3절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손을 뭐 했어요? 막았어요. 그래서 14절, 1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주변 모든 국가를 다 이제 이렇게 빼앗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장소는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법궤의 이 말씀이 아닌 그런 말씀을 싸고 있는 그런 형식에 치부되었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사무엘의 설교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이방신을 제거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설교에 앞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통치하고 이런 승리의 역사,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기념한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벤에셀이 때로는 치욕의 장소가 되고 때로는 회복의 장소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제 성전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복된 장소로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에 있습니까? 오로지 회개,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이 내용이 바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역시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제 배제하고 법궤를 이용했던 그들이 사무엘의 이제 설교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온전한 회개 역사,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진정한 신전 통치의 역사가 사사시대가 끊겨지고 왕정시대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온전히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욕의 장소였던 에베네셀이 이제는 승리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그런 회복의 장소로 변화됐던 핵심 내용은 바로 이제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이제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